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고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목마르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가 목이 타고 입술이 마르셨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한 모금의 물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로 다윗이요, 찬송시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시였는데, 또 노래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표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영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연합을 이루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미리 예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오게 되죠. 메시아가 당할 수많은 고난을 말한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깊은 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죄인이 되어서 재판관 앞에 서서 침묵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고요. 또 메시아가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 그러나 그는 무죄로 밝혀질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계십니다. 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까지도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죠. 53장 7절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탄생 7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그대로 얘기하신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먼저 예수님의 목마름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이셨을까요?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 또 인류를 향한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볼 건데요. 가장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통에 아파하시고 목마르셨던 분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줄이다는 것을 아신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력이 쇠하고 신음하여 뼈가 상하는 고통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그 고백처럼 예수님은요, 범죄자로 취급받았지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의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런 목마름으로 지금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고백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신 영적인 고통을 먼저 경험하셨고, 어제 그렇게 하셨고, 오늘 뭡니까? 이 다섯 번째, 그죠? 오늘 다섯 번째, 육체의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내가 목마르다.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모든 것들 안에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영과 육의 고통이 어땠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질과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지만 그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목조차 축일 수 없으셨습니다. 구주는요, 그 죽음의 순간에 그 흔한 물 한 모금조차도 마시지 못하셨어요. 거절당하셨어요. 그 대신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고난이 무관심한 분이, 하나님이 고난이 무관심한 한 분이 아니라 고난을 철저하게 경험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외로움과 버려짐, 육체와 영적인 목마름의 고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고통과 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어떤 고난과 아픔도 내가 다 이해해 주고 내가 그것을 다 경험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받는 자, 순환받는 자들은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고 나의 고통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깊은 위로와 또 회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목마름은요,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분이 대변하신 영적인 갈증에 관한 것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이 갈증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님이 인생의 갈증에 목말라서 수없이 남편을 바꿨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우리 한번 중요한 메시지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들은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목말라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우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마시는 것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으로, 명예를 높이는 것으로, 부유 소유하는 것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어떻게 해요? 또 먹게 돼. 또 배고프잖아요. 그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예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십자가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너는 목마를 것이다. 인간이 너는 목마를 것이다. 그 목마름 네가 채우고자 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아까 지금 방금 펼치셨으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목마르려니 거니 와.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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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혹시 목마른 자가 계십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풍요와 만족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또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찾는 자,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목마름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인생이 결국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목마른 자들을 향한 초청을 거절하고 외면한 인생들은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공허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채우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목을 축일 만한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던 부자 나사로처럼 지옥에서 외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의 돈이 있어야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했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 말은 뭐예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도 마르고 인정에도 목말라요. 계속 목마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분명한 만족과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없어요. 와보라. 예수 믿어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목마르고 내가 줄이고 있으면 절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돈 버는 게 좋은 사람,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만약 그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대기업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가난한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죠? 의사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 오지에서 선교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모든 갈증을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만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희생이 아까운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 사랑을 덜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채워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고난주간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내가 젖어들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교회에 나와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돈 많고 더 잘나간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완전히 젖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것을 여러분 이 새벽에 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충만함과 만족함을 누려버리시면 그 어떤 세상의 고난도 부족함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걸 경험해 버리셔야 돼.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죽음도 이겨버리는 신앙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충만함과 만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